마태복음 1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0절. 신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아하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나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음이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교대시 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떻게 지난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부터 날씨가 살짝 추워질 거예요. 흐려지면서 좀 추워지고 아마 이번 주는 비도 조금 오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일교차가 있을 때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참 이 사람이 아픈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아프면 육신이 아프면요 마음도 약해집니다, 여러분.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신앙도 살짝 흔들려요. 마음이 아프면 육신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신앙도 막 좀 흔들리니까 여러분 육신이 아프지 않도록 건강하게 그렇게 여러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우리가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죠. 병 고치는 사역도 계속되고 가르치는 사역도 계속되는데 오늘 17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변화산 사건.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된 모습이어서 그 산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한 거예요. 원래 변화산이 아니고 예수님의 거기서 그런 어떤 특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산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비로운 일이죠. 신비로운 일. 굉장히 그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그 보통의 모습이 아니라 빛난 모습으로 흰 모습으로 나오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보였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대화하는 걸 보였는데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상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큼이나 높게 생각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하나님만큼이나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정말 목숨처럼 지키죠. 근데 이 모세가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율법의 대명사.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던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율법하면 모세. 그 다음에 선지자 하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 말라기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선지자의 또 대표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났다. 그들과 대화를 했다. 그건 뭘 표현하느냐면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과 선지자와 거의 같은 수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하나님만큼이나 높이 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 그리고 뒤에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을 합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율법과 선지자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본다, 엘리야를 본다는 것은 정말 꿈에도 소망하는 일입니다. 꿈에도 소망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와 엘리야의 어떤 위치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위치 속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도 가장
가장 축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베드로 고백이 가장 은혜로운 자리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때가 점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이 다가오는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꾸 16장에도 그 표현을 썼죠. 16장 2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쳤거든요. 17장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17장에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거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이제 장차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의 어떤 앞으로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 그런 중요한 사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본 모습들을 자꾸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정확하게 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인류를 위해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그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율법이며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참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변형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 17장 1절에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평지에서 뭐 모습이 변해도 되는데 왜 하필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어떤 위상을 나타내는 거죠. 높은 곳에 이르시는, 높은 곳에 계시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위상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이 높은 위상을 추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높아지라는 게 아니라 인격과 영성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과 영성이 예수님처럼 높아져야 됩니다. 인격과 영성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어떤 수준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지금 높은 산에 올라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높은 경지로 오르는 변화된 모습을 가져야 돼요. 변화된 모습. 예수 믿으면 변화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어떤 인격이나 생활이나 그런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변화된 인생이 돼야 돼요. 변화된 인생.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표현은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뭐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뭐 의의 옷을 입으라. 이 빛의 갑옷, 의의 옷,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나타내는 어떤 빛나는, 희게 빛나는 옷, 이거는 어떤 예수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인격, 도덕성, 거룩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죠. 거룩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를 믿었다면 그렇게 옷이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순결하고 희어져야 됩니다. 그냥 뭐 예수 믿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높은 경지에 또 빛나는 옷을 입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필요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야지 우리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고 또 우리의 도덕성이나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희어지고 깨끗해지고 순결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과 3년간 동행했지 않습니까? 3년간 동행하면서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보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고 그리고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확 바뀌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이 확 바뀌게 되는 저는 결정적인 원인이 예수님과 그들은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 함께 했다는 겁니다. 어려움도 당해보고 기적도 체험하고 이런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도 보고 또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도 보고 피 흘리는 모습도 보고 또 거룩하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곁에서 대화했듯이 우리도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또 건강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쁘고 분주할 때마다 오히려 더욱더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을 저희들도 본받아서 새벽 미명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본받아 귀한 시간 갖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대화하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영성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정말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더욱더 수준 높은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원치 않지만 지난 주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님과 또 이 세상에서 이별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또 슬프고 쓸쓸하고 왠지 두려운 마음조차도 들게 되는데 하나님, 저희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땅을 떠나 하늘로 가는 그 인간의 모든 섭리를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귀한 날을 의미 있게 또 보람 있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슬픔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 친구를 먼저 떠나보낸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교우를 먼저 떠나보낸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천국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또 그 찬란한 곳에서 다시 만날 것을 꿈꾸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제단에 나오고 싶었지만 육신의 건강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하고 영상을 통하여 동참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형통한 인생들 되게 해주시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영광된 인생들, 귀하고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